네, 7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덥죠? 따뜻한 시간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저희들 점점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삶입니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8번
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3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찌릿한 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교만, 탐욕, 제약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와 찬양 말씀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휘둘렸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제 뜻을 앞세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폭염이 지속되는 이 계절 속에도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과 냉방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성도들의 상황을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늘과 바람, 시원한 물 한 모금과 같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자기 부인을 통해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익숙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서울 덕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어 화목과 연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영적 부담감과 육체적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치고 힘든 이 계절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8월까지 한 2달 많이 더울 텐데 영육 강건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전 기도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요. 수요 집회 때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올론 목사님도 많이 편찮으시고요. 최경순 권사님, 또 안정래 권사님, 김용순 A 권사님, 김희순 권사님, 주부에 나가진 않았지만 조경순 권사님도 못 오셨고요. 또 우리 이성임 권사님도 3주째 지금 출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의 교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05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거둔 것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각종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복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피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론 우리들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지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용기와 힘과 또 분명한 방향을 정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적이 전합니다. 말씀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님 동일하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전투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창과 칼, 힘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유무로 이루어진 결과가 여리고 성의 전투 첫 번째 전쟁이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리고 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작은 성입니다. 대략 10,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아이성이죠.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정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실패,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가 있었고, 그 승리로 정말 들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 정도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지, 작은 성이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이 올라가서 함께 수고할 필요 없이 한 3,000명 정도 군인들을 보내어서 정복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3,000명이 출정한 전쟁에서 여리고 성의 전쟁과는 달리 아이성은 패배하게 되고 36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한번 질 수도 있는데 그런 단순하게 전쟁에서 졌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 성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는데, 왜 이 아이성, 여리고 성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성인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왜 져야 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던 36명쯤 되는 우리들의 친구들이, 우리들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질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표면적인 이유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여리고 성을 진멸하라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명령대로 순종했고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전쟁에서의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또 옳지 않은 물건들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은 아니겠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 애굽시대에 있었던 금은 보화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좋은 물건들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아라는 그런 당위성 차원에서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야, 저거 참 아까운데 왜 하나님은 저것을 태워버리라고 하시지? 왜 저것을 버리라고 하시지? 좀 좋게 쓰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단호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버려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모두가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니죠.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의 물건을 탐내어 자기 장막에 숨겨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결국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겁니까? 아간이란 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리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딱 한 명, 아간이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일까요? 아간의 죄일까요?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닌 아간의 죄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다 순종했으니까요. 근데 아간은 순종하지 않았고 탐심과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숨겨두는 죄를 지었고, 이것은 아간의 죄가 맞는데,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아간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진노라고 1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태어나서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없는 유다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고 일컫는 걔가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왜 우리가, 내 가족이 죽어야 하고 전쟁에서 패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마 따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 책임을 묻는 것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분명히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합니다. 언약은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그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너희들이 삶이 복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장구하리라, 영원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 불순종하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신명기 약속이 있죠. 그게 언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단순한 도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99.99%가 순종했는데 0.0001% 딱 한 명이 불순종함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간의 문제였다면 아간만 벌 받으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지금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버렸고 힘들게 되어진 그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과 나와의 약속은 전체의 약속이자 각자의 약속 똑같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성 전쟁의 패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진 않으셨어요.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동하시고 약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했던 말을 뒤집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2번 말하는 사람 정말 많죠. 진실된다라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딴소리 하는 경우들이 빈번한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는 대로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 그 언약은 미리 충분히 설명되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아브라함의 동의를 받으셨고요, 그 백성들과 약속할 때 그 약속들을 동의를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지금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약속대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딱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약속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특별히 암 환자들이 많죠. 연세가 60, 70쯤 돼서 아마 종합건진을 받으시면 암 없는 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차라리 검사 안 하는 게 나아. 괜히 암 걸렸다는 거 확인되면 마음 상하고 치료하느라고 돈도 들고 고생하고 식구들 걱정하니까 한 70, 80쯤 되면은 검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빈번한 게 암이에요. 뭐 저도 암 때문에 힘들어했고 1년이 지난 지금 굉장히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었지만 어쨌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1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가 죽게 되는 것은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져서 죽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특정 부위에 생겨진 암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병원에선 전이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치료를 잘 하면 될 거라고 말하지만 그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있는, 작은 부분에 있는 암세포 하나로 인하여 삶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에 또는 간에 어떤 대장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는 수술을 하고 절제를 합니다. 암세포가 이쪽에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절제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잘라버리죠. 의사들이 이만큼 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게 자르면 회복도 빠르고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야기지만 의사들은 더 많이 잘라내죠. 왜요? 조금이라도 작은 암세포 하나라도 묻어가거나 옮겨지거나 전이가 되는 게 곤란하니까 애시당초 이만큼 좀 크게 도려내죠. 뭐 간 같은 경우는 또 재생도 잘 되니까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암세포 하나가 점점점 퍼지고 남겨진 암세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암세포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그런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죄라는 암세포를 가진 환자와 우리는 똑같죠. 잘 치료가 되고 항암을 통하여서 또는 절개 수술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한 부위에 여전히 그 정말 보이지도 않는 암세포 하나 때문에 다시 2차 암이 발병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기적과 승리를 맛보지만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게 되고 어이없는 실패 속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정말 여전히 내 속에서 죄된 본성이 살아남은 암세포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싸워하는 것, 항암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5년 이렇게 진료가 잘 되고 5년 이렇게 치료가 잘 되면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위암으로부터, 당신은 간암으로부터 완치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인생과 다르죠.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요서도 몰랐죠.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통이 다가왔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 것, 이것은 오늘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명, 두 명 조금씩 문제가 생겨지게 될 때 그것은 전체 공동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선수를, 운동선수를 가리켜 우리는 국가대표라고 하죠. 국대 그러는데요. 요즘 뭐 이렇게 동아시아컵 축구가 있죠. 2군급인데도 어쨌든 중국도 이기고 홍콩도 이겼고 일본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기는 모습 볼 때 우리들이 자랑스럽죠. 야,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어 라고 말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한국 선수들이 나가서 그들이 한국 사람, 코리안이라는 그런 네임을 갖고 홈런을 치고 기가 막힌 수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괜히 우쭐을 대고 우리들의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우리나라를 빛내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가대표가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국가대표가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수치를 당하거나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죠. 수치스럽고 뭔가 좀 불편해지고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쪽팔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없지만 저 사람이 국가대표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 나라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형편없이 살게 되면 괜히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대표성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천국 대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동네에 살면서 하계동 서울대광교회 대표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 한 사람쯤이면 어때? 라고 말하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그 나라가 욕을 먹는 것처럼, 그 지역이 욕을 먹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가치는 달라요. 80년대, 90년대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2000년대 들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0년대 후반을 살아가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기적인 사람들, 지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 그런 좀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죠. 20대들이 이렇게 함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 가운데 금기시 되어 있는, 정말 소개해주지 마세요 하는 게 20대 남자들은 20대 여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강요하지 않은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래요. 교회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는 몇 사람이 대표의 노릇을 잘못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싸그리 욕을 먹고 있고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대표 선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별 볼 일 없죠. 나는 늙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천국 국가 대표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죠. 때론 손해봐야 되고, 때론 불편해야 되고,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되니 자존심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천국 국가대표로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 한 명 때문입니다. 아간,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라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과 방심,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태도의 그런 부족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리고 전쟁과는 다르게 아이성 전쟁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빼버린 전쟁의 결과는 아이성의 처참한 패배였고 그들의 마음은 참 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정하고 참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해요. 내 진로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와 이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도저히 안 된다라고 내 능력 범위 밖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고백들을, 그런 기도들을 해요.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전이라도 밥을 먹기 전이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데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죠. 내 경험, 그래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낫지라고 삶의 지혜를 갖고 결정해 버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의 습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했던 거죠. 그래, 그 큰 여리고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찔렀는데 아이성 정도 다 갈 필요 없어, 3,000명만 올라가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길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이제 우리 3,000명의 인원으로 우리 힘으로 충분히 아이성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잘 잊어버려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노인성 치매, 영양 어떤 혈관성 치매, 그런 식의 치매하고 다르게 깜빡깜빡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냉장고에서 리모컨을 찾는다든지, 방금 했던 말을
내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죠. 야, 너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딴소리해? 내가 그랬어? 미안해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망각, 잊어버려요. 오늘 예배 마치고 뒤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인사할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물어요. 권사님, 오늘 설교의 주제 핵심은 뭐였죠? 라고 물으면 제가 장담하지만요, 한 명도 대답 못 하세요. 목사님 설교 뭔가 열심히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좀 이따 제가 물어볼 거예요. 준비하세요. 오늘 설교 핵심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막 생각하면서 막 해도 선뜻 떠오르지가 않아요.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뭐죠? 기억 안 나요. 저는 감사합니다. 왜요?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망각의 은혜가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는요, 좋은 경험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암세포 같은 죄된 본성으로 인한 그 죄로 말미암은 움직임, 결정들이 다시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요. 그것을 누렸어요. 경험했거든요. 느꼈어요. 다음 주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순간 어떻게 돼요? 결국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는 안타까움이 생겨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는요, 성경 전체, 여호수아 전체에서 나오는 전쟁 가운데 유일한 패배예요. 가나안 땅을 얻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이겼어요. 잠깐 밀리고 땡기고 이런 거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셨는데 패배에서 쫓겨난 경우는 아이성 전투 하나 이것입니다. 왜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라는 하나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로서 이 패배를 알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존심 앞에 서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 생겨지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공허해져요.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져요. 성경의 표현대로 물처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생각도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유부단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위 먹으면 뭐예요? 사람이 무기력해지잖아요. 영적인 더위 먹게 되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생각도 안 나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뭘 하는 방법도 찾을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되지 않아요.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하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이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는 것에 시작되고 그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소성케 되어 한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장담하지만 그거는 더뎌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나오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공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권사님, 장로님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털고 그리고 그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영적 부흥이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겨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인 우리들의 행동과 결정은 반대로 가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뭐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고 전화 안 받고
그리고 2주, 3주 빠지고 반년 빠지고 1년 빠지면요, 교회 갈까 말까 이제 고민도 안 해요. 당연히 안 가는 거고, 간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리고 한 2년쯤 되면 아유, 이제 가서 교회 가려니까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기 전에 내 영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무기력해지고 있구나, 내가 뭔가 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는 게 싫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공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수고가 되어질 때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 문제가 온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진로가 막히게 되어지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스럽기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뚜렷한 방법과 그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고 잠수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고개를 숙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주님, 내가 어떡할까요? 그저 하소연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고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감격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늘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만약에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래 3,000몇 명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자 쉽게 결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근데 잠깐 기다려.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떡할까요? 라고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에서의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공허함을 누리게 되고 그런 실패를 이들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패 자체가 다가올 때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맛인 거죠. 그때 은혜를 구하고, 그때 주님께서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삶을 선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함께 고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 힘으로 실패 승리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실패와 좌절이라는 그런 문제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교훈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넘어진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실패했다라 지금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의뢰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5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삶의 문제는 늘 있어요. 삶의 어려움들은 늘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서 넘어지는 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찬송가처럼 그 손 못자국 만져 오히려 힘을 걷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그런 간구,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할 때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이성의 전쟁처럼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내 속에서 숨겨진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선택, 욕심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손 못자국 만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악무하게 될 때 손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온전히 드려 회복의 은혜와 믿음의 여정, 승리의 길을 걷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을 너끈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된 본성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손길을 더욱 의지하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서로 교제케 하심이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된 본성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손 못자국 만짐으로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누림으로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인내하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7월의 둘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